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제법 오래전인데요, 우리 교회가 현재 자리가 아니고 저기 고속터미널 앞에 있을 때니까 우리 교회 초창기입니다. 제 여동생이, 우리 가족들이 다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여동생이 고등학생 시절에 자기 고등학교 친구를 교회 인도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당연히 그 친구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제 여동생 친구가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구원이 뭐냐고 질문을 하는 그 질문을 처음으로 들은 질문이었어요. 제가 그 질문을 받자마자 이거 정말 간단하지 않은 질문을 내가 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구원이라는 게 뭔가? 인류는 옛날부터 이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인류 자체가 아주 옛날 고대 때부터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뭔가? 구원, 동양에서도 서양에서도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얘기한 게 있었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속박을 벗어나서 저희 신의 세계에 들어가서 신과 함께 사는 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고대 옛날부터 동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동양도 마찬가지고 서양도 마찬가지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그리스 철학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말하는 구원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현재 이 세상,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벗어나서 신의 세계에 들어가서 신과 함께 사는 그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그들은 알고 있었고 그렇게 철학에 담았습니다. 동양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는가? 성경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구원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뭔가 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사람이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죄사함을 받는 게 구원이다. 의롭다함을 받는 게 구원이다.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구원이다.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구원을 얘기를 합니다만은 구원을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세계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구원인 것이에요. 이 성경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처음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을 거기에 살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에덴 동산은 자유가 있는 곳, 온갖 좋은 것이 풍성한 곳, 나가면은 그냥
철마다 맛있는 과일이 풍성한 곳, 행복의 극치, 이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얘기하면 에덴 동산에 대해서 알맹이를 쏙 빼버린 겁니다. 에덴 동산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죄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 자신들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에덴 동산에 그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걸어오시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걸어서 아담을 찾으시면서 오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그 나무 뒤에 숨게 되죠. 숨게 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걸어 다니시는 곳이었다. 걸어 다니시는 동산, 거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러니까 거기가 낙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낙원. 낙원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거기에 인간이 가서 같이 살 수 있다면은 바로 거기가 낙원이고 복된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낙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두루도는 화염검과 그룹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어서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을 막아놨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인간은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불쌍한 상태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일부분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야곱 시대 때부터 애굽에 내려가서 살았습니다. 400년 후에 모세 시대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이끌고 시내산 앞에까지 오게 돼요. 그 시내산에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다 치고 이렇게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 장막이. 아마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60만 명이었으니까 20에서 50세까지 전쟁에 나갈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다 하면은 여자와 아이들, 노인들까지 다 합치면은 거의 300만 명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 이상이 됐을 거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사람들이 텐트 생활을 했잖아요. 텐트를 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 텐트 사이에, 백성들 텐트 사이에 하나님의 텐트도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성막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장막, 성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모세가 가지고 내려온 것은 십계명만 있는 게 아니고 율법과 특별히 성막의 설계도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성막의 설계도. 그러니까 이거는 천막이에요. 천막인데 특수하게 지은 천막인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는 그 양식을 그대로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모세가 그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성막을 지었는데, 그 성막이, 그 하나님의 장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치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장막도, 하나님의 성막도 세워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같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같이 있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백성들하고 같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중에 천막으로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하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습니다. 사실은요, 가나안 땅보다 더 질이 좋고 옥토인 곳이 있었거든요. 거기가 어딘가 하면은 이집트 땅입니다. 애굽 땅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살았던 그곳 있죠. 나일강 하류 삼각주 지역이에요. 고센 땅. 거기는 세계 제1의 옥토였어요. 거기는 무슨 농사를 하든지 다 잘 되는 곳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나일강 그 위에 아스완 댐이라고 해서 댐이 지금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물이 이제 제대로 안 내려오게 되죠. 그런데 나일강 원래 모세 시대에 그 나일강이 저 이디오피아 있는 데서부터 흘러서 내려옵니다. 홍수가 져가지고 내려올 때는 그 영양분이 많은 토사를 나일강 하류에 그게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곡식을 심으니까 최고의 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옥토인 곳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를 한다 그랬어요. 거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사실은 땅을 비교하자면은 가나안 땅보다는 애굽 땅이 훨씬 더 옥토였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굽 땅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 거기가 왜 복된 땅인고 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주를 합니다.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사시는 땅이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하나님이 계시는 땅에서 같이 살고 싶으면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죄를 많이 지어서 결국은 그 땅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유대인들이요. 인정사정 없죠. 결국은 그 땅이 복된 땅이냐 복된 땅이 아니냐 하는 것은 땅의 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땅에 계시느냐 그러면은 복된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땅은 그거는 복된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한 겁니다. 300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300년 동안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뒤에 계속 하나님의 성전은 그 텐트 형태로 있었어요. 실로에 있었어요. 길갈에 있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텐트를 치고 살고 계셨던 거예요. 좀 인간적인 언어일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서 들으십시오. 그러다가 다윗 이제 솔로몬 왕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높은 곳에 세워지게 되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죠? 그 가나안 땅의 한 중간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기업의 땅 한 중간에 있는 예루살렘 그 도시 또 높은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 땅 안에 예루살렘 땅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계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어디에 갔어요? 예루살렘에 가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한정된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 한정된 사람들 안에 하나님께서 사셨다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정도로 만족하시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세상에 오시겠다고 하는 그런 예언을 여러 선지자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7장, 9장. 하나님이 태어나는 장소가 베들레헴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게 된다는 것도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그리고 시편에 다윗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다시 부활하시게 살아나시게 된다는 것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에는 심지어 어떤 예언이 있는가 하면은 인간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고생한 그 수고비로 은 30개를 줬다고 했는데 그 은 30개를 어디에 던지느냐? 토기장에 밭에 던져요. 그게 신약시대에 그대로 예수님 오셔서 이루어집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개에 팔아먹죠. 그래서 은 30개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양심에 가책이 되니까 대제사장 찾아가가지고 나 후회합니다. 이 돈 도로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 돈 안 받는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 은 30개를 성전에 던져놓고는 자살해버립니다. 그러자 그 성전 제사장들이 그 가룟 유다가 던진 그 은 30개를 모아가지고 토기장에 밭을 샀습니다.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은 약 33년간 이 세상에서 사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함께 사실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영원히 함께 사실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분이 죽으셔서 죄를 해결해 주셔야만이 사람들이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죄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죄가 없어져야 돼요. 의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영원히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는 걸로 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사셔서 그들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고 그들을 100% 의인이 되게 만들어서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계시도록, 함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아까 읽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런데 이 거하심에라는 말이 굉장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원어로 보면요. 성경 원문에 보면 거하심에라는 이 말이 스케노라는 그 헬라어인데 장막을 치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장막을 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저 옛날에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텐트 그 사이에 하나님의 장막도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 사이에 텐트를 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33년 후에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십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상상과 인간의 어떤 오묘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나신 성탄에 대해서 우리가 놀랍니다마는 성탄에 대해서 놀라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상상과 이해를 초월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채찍에 맞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몸을 인간들이 발가벗겨서 그 나무 위에다가 걸었는데 그대로 그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어떤 걸로도 정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해를 시켜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설교하고 난 뒤에 항상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보단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설교를 마치고 난 뒤에 항상 내가 오늘도 정말 제대로 된 설교를 못했구나. 결국은 인간의 표현력, 인간의 한계가 저한테도 있는 거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에 하나님이 친히 달리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달리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분은 부활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자신의 생명을 다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바로 이 장면에서 다 녹아버렸어요. 그 마음이 그렇게 강팍한 사람들도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헌금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전부 다 손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악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바로 거기에서 녹아지는 거예요. 오늘도 전 세계에서
나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 평생 주님 앞에 바칩니다 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헌신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만 헌신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초계와 같이 사르고 던지리라 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녹아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미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는 거, 부활하게 된다는 것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근심이 가득했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을 떠난다 하니 너희들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구나. 그러나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지만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성령이 오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바로 그분은 성령이시고 너희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잠시 슬프고 애통하겠지만 또 잠시 후에는 너희들이 엄청나게 기쁠 거다. 세상은 모르는 기쁨을 너희들이 가지게 될 거다. 그게 바로 성령의 오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적으로 제자들을 떠나가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 손 붙잡고 걸어가고 예수님 앞에 있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같이 밥 먹고 잠자고 예수님 손 붙잡고 가던 사람들이 그만해도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시련이에요. 그런데 임마누엘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우리 이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럽니다. 예수께서 육체적으로는 떠나가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이게 더 유익하죠. 임마누엘이 한층 더 발전된 거예요. 구약시대부터 임마누엘이 쭉 이렇게 하지만 계속 상승해요. 그게 임마누엘이 심화되고 넓어지고 높아져요.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영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곳이에요.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 신자들의 모임 가운데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어디 가야 돼요? 교회에 오면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있는데 교회를 안 나오고 유튜브나 뭐 이상한 수단을 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거하고 틀려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면서 왜 교회를 안 나오고 다른 데로 떠도는 거예요? 이 유튜브 듣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교회는 성령 공동체예요. 교회에 만약에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는다면
교회는 일반 사회에 다른 모임이나 뭐가 다를 게 있어요? 다를 게 없어요. 교회가 다른 점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것을 보잖아요. 교회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값주고 여러분과 저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사가지고 저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고 여러분과 저를 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세례 요한의 눈에 사도 요한의 눈에 보였어요. 21장에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저주받은 세상도 지나가고 저주도 지나가고 우리가 겪는 사망과 고통과 아픔, 병드는 것, 우리의 눈물 흘리는 것 이런 거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저주가 다 지나갔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저주로 우리의 모든 저주가 다 풀어져 버려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이 흘리신 그 피로 정결케 된 사람만이,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입혀진 사람들만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서는 더 이상 이제 눈물이 흐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도 없어지고 아픈 것도 없어지고 하나님이 각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사망이 더 이상 없어진다. 이전 것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는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천국까지도 못하고 지옥까지도 못한 사람이 중간에 어중간하게 걸려있는 세상이 있다. 이건 완전히 마귀가 만든 교리예요. 성경이 어디에 연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에 가지 못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거기는 영원히 이를 갈며 우는 세계라고 나와 있어요. 세상이라고. 영원히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는 세상. 누구에게나 구원이 열려있지만, 누구에게나 임마누엘의 축복이 열려있지만, 이 복된 소식,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하는 거예요. 이 길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새하늘과 새 땅, 저 임마누엘이 완전히 실현되는 저곳에 여러분이나 저나 생명수 시내가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